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원인을 찾고 또 바로 잡아서 바라는 최선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말하면 사람 구실하고 자기 앞가림하며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쩔쩔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의 시험은 우리가 누구인지 폭로하고, 인생의 고난은 참된 우리, 온전한 우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집사님의 SNS 게시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며 이것 없이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는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것이 그 증거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꼭 지키고 싶은 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사랑이며 기어코 이를 구원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다. 20여 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나는 참 나를 많이 사랑했다. 나의 생활 스타일, 나의 습관, 나의 기분이 아내와 아이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나 많이 반성하게 된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으련만 자기 연민과 자기 만족에 빠진 나는 쉽사리 그 구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했다. 나는 십자가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한 듯하다. 참 깊어가는 가을, 누구라도 써볼 수 있는 참회록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모습, 이것을 보면 이분은 제법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서 우리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분의 대답은 아직도 더 부족하고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죠. 아니, 왜 저만 변해야 됩니까? 왜 저만 이래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변해야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답하시는 분은 안 계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5명이 변화하는 것보다 저 한 사람 변하는 게 더 빠르고 참 평화롭습니다. 암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가는 것이 성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속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유익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이 깨달음을 통해서 고단한 삶의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샘플을 찾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시작은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에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조금이나마 자각하게 된 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았던 그 많은 기적과 표적들, 그리고 들었던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드디어 베드로가 잘 깨닫고 잘 받아들였나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십자가 순환 때 베드로의 배신과 도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또 어리지만 베드로의 신앙이 드디어 싹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힘든 상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 그리스도, 누구나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고 같은 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이어받고 상속받는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아들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이 표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성과 현재성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셨다면 예수님의 다음 말씀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인류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진정한 메시아 예수.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나를 따라 살아가게 될 너희를 중심으로 천국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예수가 살아서 함께하기에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너희를 어찌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 예수의 교회라 불리는 이 천국 공동체가 나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증거함으로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참 인간의 존재와 가치, 그리고 영원한 삶을 보여주는 좋은 천국의 모델하우스, 천국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도 아시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직 이 모든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천국 열쇠로 살아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하지만 21절, 이때로부터 드디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준비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나는 이제 메시아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물론 하나님의 때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명, 즉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분을 통해 이 땅의 새로운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반응은 제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일이 있다면 결단코 제가 그 일을 막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서 이러한 말이 나왔겠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아니, 내가 선택하고 내가 따른 메시아가 이럴 수는 없지. 세상을 바꿀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니 절대 그럴 수 없어. 어서 일어나 찬란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너 내 앞길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물러나서 내 뒤에서 내 가는 길을 따르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방금 본문에서 바로 앞에서 서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 베드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서로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그 시작이 펼쳐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얼마 뒤에 정반대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신 것이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는 예수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원하는 사람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목숨을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이 안전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 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 술술 풀려가고 또 마음에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의 행복과 안전 구하는 게 뭐 그리 나쁘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도 어렵고 힘들면 욜로 다 소확행 정도 누구나 다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항변을 하다 보면 부끄러워지다 못해 좀 뻔뻔해지는 느낌,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죠. 부끄러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이렇게 작거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박하고 째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주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당장 배를 채울 취업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탕자에게 공감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면 환대 가운데 송아지를 잡아 펼쳐지는 이 큰 잔치를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왜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냐,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모르고 어린애처럼 떼를 써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좁고 초보적인 이유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울 교회, 그리고 열고 닫을 천국 열쇠, 이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영광인지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의 삶, 영생, 그리고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 원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생이죠.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동일한 희망,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희망,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고난받는 종,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통해 보고 배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예수님의 경우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맡겨진 일을 완성하고 순종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용서와 사랑을 행하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다운 예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온전한 자녀의 모범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가 당한 고난으로 누구라도, 어떤 자라도, 심지어 자신을 못 바꾼 자라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이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자녀로서의 예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가는 시간과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런 훈련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길 원하시기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실체적인 삶의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사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으로 육신을 위한 자신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기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길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난의 훈련소에 입소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간과 과정, 고난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첫째, 우리는 목숨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의 육신적인 삶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잠시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결국 그리고 분명히 죽습니다. 그리고 인생 목표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죽음이 종착역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27절에 온 천하보다 중요한 제 목숨을 얻게 되는데, 이때의 목숨은 육신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간의 존재와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명예이고 기쁨이고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은 걷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28절에서 분명한 약속과 증거를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곧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왕권, 이 영광, 이 심판의 성취에 대해서는 저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겠지만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먼저는 제자들에게는 영광된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진 변화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게는 모진 핍박과 박해에도 그 음부의 권세에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왕권에 의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 이 영광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원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했습니까? 천국을 사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셨습니까? 한 다큐멘터리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 인간의 가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 또한 힘든 고난의 삶이지만 기쁨과 명예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노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제목이 부부의 사랑, 우리가 산골로 간 까닭은입니다. 강원도 홍천 산골마을, 할아버지는 산 위에서 가족을 위해 양봉일을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장대삼을 키우고 땔감도 준비하며 겨울 준비에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할머니도 산 아래에서 바쁘게 삽니다.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서. 홍천 5일장에서 산 위에 남편을 위해 오랜만에 좋아하는 순대와 몸보신을 위해 큰 닭을 사와서 직접 가시 손질을 한 엄나무, 황기, 대추, 밤 등을 넣고 2-3시간 푹 구워서 보자기에 쌓아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남편에게 입혀줄 이쁜 새 옷을 담은 검정 봉지도 들었습니다. 몸은 산 아랫마을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남편이 있는 산 윗마을에 있습니다. 매일 올라가는 길 40분,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남편이 벌써 강아지와 함께 내려와 있습니다. 할멈, 그 지팡이 버리고 이 새 지팡이 써. 그리고 그거 이리 줘. 내가 들 테니. 아니,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네. 처음 남편을 봤는데 참 무서워 보였는데 17살에 전라도에서 강원도 산골짜기로 시집와서 세상 힘들게 살았지만 함께 옆을 지켜준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100점이었다는 남편, 왜 안 오나 싶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길 40분, 사랑의 오작교를 통해 겉종보다 속종으로 익어갑니다. 곧이어 할아버지께서 백숙을 맛있게 드시고 할머니가 사온 새 옷을 입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밥 먹고 배부른 것은 하나님 덕이고 옷 잘 입는 것은 아내 덕이네. 오늘 새 옷으로 호강을 하네. 어때? 옷이 잘 맞아? 멋있어 보여?
이쁜 새 옷을 할아버지에게 입히고 둘 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또 산에서 일하느라 터져버린 헌바지도 실과 바늘로 수선해 주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 실을 바늘에 꿰지 못하느라 한참 둘이서 씨름을 하지만 옷도 잘 기워줬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할머니 앞에 낮에 따놓은 장내삼을 슬며시 건넵니다. 당신 시집 잘 왔어. 삼캐는 남편 많아서 이리 잘 먹는 게 다른 데 시집 갔으면 비싸서 이런 거 못 먹어. 그런데 할머니 말, 아야 강아지야 이리 와봐라. 네가 판단해봐라. 내가 시집을 잘 왔나. 허허 웃으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서 살면 뭐가 좋아요? 좋을 건 뭐가 있어? 다 불편해. 다 싫어. 그래도 뭐 자연이 있고 낭만이 있지. 그리고 더불어 사는 멋이 있지. 헤어지는 장면. 잘 내려가. 조심히 가. 참 저 사람도 시집 잘못 와서 고생 많이 한다. 잘 계셔 남편. 산에 혼자 두고 가니 남편 걱정 많이 되지. 또 아랫집 딸도 걱정되고 그래. 50여 년을 함께 보낸 인생, 일찍 찾아오는 겨울밤이지만 내일 또 오작교가 열리고 할머니가 올라올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 그 길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천국을, 영생을 살며 이 길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억울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믿음의 도리, 삶의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직접 주님을 배울 때까지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십자가 길이 천국과 영생의 길이며 영광의 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보람찬 길, 명예로운 길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